오늘은 우리 교회 47년 역사의 제일 가슴 아픈 주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목사로서 절대 할 수 없는 광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십시오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오늘은 가장 아픈 주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모태신앙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들, 예수를 믿은 이후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결석해 보지 않으신 분들, 아마 많은 분은 지금 주일 예배를 인터넷 앞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늘 교회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한 성도님께서 어제 늦게 문자를 그렇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내일 주일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계속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태어난 후 지금까지 60평생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교회 뜰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이 똑같을 테고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련을 극복하고 반드시 영적으로 새롭게 비상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님들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일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회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것을 잘 가르쳐서 온 가족이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순모임마다 우리 순장님들, 또 순모님들, 연합 순장님들, 우리 연합 순모님들,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우리 순원들을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잘 목양을 하고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온 순원들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사분들, 이럴 때 오히려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특별히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 다양한 직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시기에 참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이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시대에 또한 영적인 사회적인 사명도 감당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바이러스가 지나간다고 사람들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 발견할 때, 그때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선물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 교회가 또한 이웃 교회를 잘 돌아봐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많은 작은 교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참 힘겹게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워싱턴 지역의 한 교회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배려하고 관심 가지고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시련들은 결국에는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오늘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꼭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센 풍랑을 우리가 만났지만 이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환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더욱더 영적인 비상을 더욱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자비하신 눈길,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곁에 우리 가족분들끼리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우리 아내, 남편, 또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함께 계시면 우리 손을 꼭 잡고 한번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국에서 강철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기부 문화를 시작한 사람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카네기 사무실에 특별한 그림이 한 점 그려져 있어요. 버려진 듯한 배를 젓는 노 하나,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글귀가 하나 씌어져 있습니다. The high tide will come. 반드시 밀물이 온다. On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 그날에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반드시 밀물이 온다. 나는 그날 배를 띄우리라. 영국의 이민자의 가난한 아들로 자라났던 카네기였습니다. 젊은 날 이집 저집 다니면서 셀즈맨으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한 집에 가는데 할아버지 댁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이 그림을 꼭 저에게 남겨주십시오. 한 시대 가장 세상에서 부자였던 카네기, 그라고 왜 낙심되는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 힘겨웠던 고난에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 저 벽에 있는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는 새로운 힘을 내곤 했습니다. The high tide will come. 반드시 밀물이 오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무너져서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잠언서에는 모든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라 낙심이라는 말까지 있죠. 왜 그럴까요? 불신은 하나님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 사람들이 참 낙심하는 이런 순간에 잦아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낙심하는 일이 많다는 말이고, 그만큼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부탁입니다. 그 사람은 낡아져 간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 사람을 바라보라.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새로워져 가는 속 사람을 바라보라. 그 사람, 한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을 하곤 합니다. 중국 서안에 가면 모든 세상 사람 참 놀라울 만한 한 가지가 있어요. 진시 황제의 왕릉입니다. 진시 황제, 그 거대한 땅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2200년 전에 만리장성을 쌓아 올린 사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외국 땅에 보내고 찾았던 왕이었죠. 그렇게 살고자, 영원히 살고자 발버둥 쳤던 진시 황제도 50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왕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었던 겁니다. 그가 찾아야 될 해답은 불로초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그 해답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기대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이 낙심 실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음 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의 장막이 무너진다라는 거, 우리 육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약해지고 죽음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이 무너지고 난 다음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집, 영원한 생명의 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절친한 친구가 그 동네에 가면 폐지를 수집해서 종이로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지저분한 폐지를 다 세탁해서 공장 기계에 돌리고 나면 아주 깨끗한 새로운 종이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폐지처럼 낡아져 갈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외 없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낡아져가는 우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한번 적셔지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탄생이 된 겁니다. 한번 쓰임받다가 사라질 그런 낡은 종이가 아니라 아무리 써도 영원히 낡지 않는 새로운 종이, 영원한 생명의 탄생이 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그 사람을 지배해야지 그 사람이 속 사람을 지배하도록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살아갈 때 영에 이끌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어두운 도시로 문을 닫은 도시가 중국의 우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곳에서 제자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매일 우한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 3명이 확진 환자가 나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태어난 친구들 또 점점 호전되고 있다라는 감사한 소식입니다. 무서운 도시가 되어버린 이 우한에서 참 자랑스럽고 감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10년 전에 제가 1기로 가르쳤던 제자 부부입니다. 이 친구들이 ATO라는 NGO를 만들었어요. 안디옥이라는 NGO를 만들어서 그곳에 소외된 계층들,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면서 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방진목을 나누어주고 생필품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모아서 준 물품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시가 처음부터 봉쇄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사랑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습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낡아져 가고 쓰러져 갈 것입니다. 탄탄한 근육이 힘을 잃게 되고 검었던 우리의 머리카락이 점점 서리빨이 내려서 흰머리카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는 것은 낙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미래가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시간이 갈수록 소망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 모습 날마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져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환난은 지나갑니다.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라. 지나가는 환난 아니라 다가올 영광에 눈을 뜨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 경한 환난,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환난은 결코 잠시가 아니고 가벼운 환난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겪는 고난은 잠시도 아니고 가벼운 환난도 아닙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환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무리 큰 환난이라 하더라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그 엄청난 영광의 무게를 생각하면 아주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고난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바울이었어요. 수많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던 바울의 인생, 결국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떠났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고난이 시작되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로마서에 나와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을 바라보는 미래 영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많이 논란을 하고 있죠. 올림픽을 두고 4년 동안 선수들이 집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저 월계관을 저 면류관을 쓸 그 기쁨,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환난,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한 줄기를 등산을 했을 때였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나 지쳐있는 그 순간 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 앞에 보니까 이 젊은 여인 둘이가 아이 하나씩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바라볼 그 기쁨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기대감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주는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환난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KCPC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고 어깨를 부딪히며 주님을 찬양할, 예배할 날이 멀지 않아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나 우리 눈앞에는 끝없는 환난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그 날이 온다라는 거. The high tide will come. 반드시 밀물이 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낙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기쁘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잠시 눈앞에 사라질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보이는 것을 다 얻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너무 마음을 많이 쏟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묵상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을 위해서는 하루에 수십 번 또 인터넷을 들어가고 뉴스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빠르게 아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 세상 돌아가는 것에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땅 위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끝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똑같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상황이 좋아졌어가 아니죠. 낙심할 만한 것이 없었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Hope in God.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죽음에 낙심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하늘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었기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땅 위에 서 있지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아파하는 일, 세상 역사의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참 역사에 이런 일들이 많이들 있었죠. 종교 개혁가들 시대에서도 이런 흑사병이 세상을 강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칼빈, 또 베자, 루터 모두가 이런 흑사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위스의 개혁가 쯔빙글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쯔빙글리가 스위스 쥐리히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1519년 1월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가 되지 않아서 그 쥐리히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7,000명쯤 되었는데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쯔빙글리 아이들도 흑사병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병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다가 자기 자신도 흑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경을 헤매다가 2달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쯔빙글리가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글로 노래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에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In faith and hope, earth I resign, secure of heaven, for I am thine.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에게 물었어요. 웨슬리 목사님, 오늘 밤 이 땅을 떠나야 된다면,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웨슬리의 대답입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설교를 할 것이고 약속한 사람을 만날 것이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것이고 침상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천국에 시선을 고정한 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 우리의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낡아져 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쓰러져가는 육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환난, 고난의 물결은 끊임없이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이 있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올 것이라는 것. The high tide will come. 그때 내가 바다로 나가리라. 오늘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바다로 항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고결하게 불태울 소망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까지 반드시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히려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비상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성도는 이 위기 순간에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멋지게 힘을 얻어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